우리는요, 아담을 세우시고 가인을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가인은요,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큰 죄인 것이라고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였다라는 것을 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지요. 그런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녹이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에녹.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에녹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봉헌한다 라고 했어요. 봉헌한다. 하나크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예요.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이 자녀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자기 자식뿐만 아니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마을, 그 성도 이름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아들과 똑같은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요? 에녹. 이 터전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경험한, 그동안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나를 품으시고 안아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를 새롭게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냐?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 자녀도 하나님으로 주셨으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터전, 내 일터, 내 삶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봉헌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았단 말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가인을 생각할 때 인류 최초의 살인자, 저 나쁜 놈 살인자, 이렇게만 손가락질 하는데 봐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그가 살아나가는데 자기 인생을 다 들여버려. 자기 소유를 다 들여버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가인의 잘못을 욕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가인이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받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교훈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하나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부모가 회개했다고 해서 자식들이 의인이 된가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하나요?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아니에요. 자녀들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각기 뒤집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자녀들도 다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 세대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항상 예를 써야 됩니다. 수련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름 성경학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시간에 따라서 교회 일정에 따라서 그냥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들이 어려서부터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줄 알고 하나님께 자기를 봉헌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세워내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행사가 그냥 행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만들어 놓은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는 인생의 큰 변화의 역사,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협력도 많이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그 DNA가 계속해서 이어지지요. 그렇죠?
원죄라는 것을 타고나 버렸잖아요. 이 원죄를 타고났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의 큰 자식이 누가 죄지었어요? 가인이 죄를 지었단 말이죠. 거듭나지 못했던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내 자녀들이 있는데 내 자녀들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전해 혹시라도 빗나가진 않을까? 조심조심한단 말이죠. 내 이웃하고 관계가 끊어지진 않을까? 예수 믿으라고 했다가 내 자녀들 다 컸는데 예배드리러 가자고 했다가 괜히, 여러분, 부모의 최고의 유산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확실하게 자녀들한테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지요. 죽을 때까지 가르칠 건 가르쳐야지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호되게 뭐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해야지요. 내 자녀들이 인생 망치는 길이잖아요. 가인이 회개하기 전의 모습 봐보세요.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렸는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도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기 위하여서 늘 가르치고 인도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봐보세요. 이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우리 18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자, 에녹이 이랏을 낳았어요. 자, 가인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에녹이고, 자, 에녹의 아들이 이랏이에요. 그러면은 이랏은 가인의 뭐가 되죠? 손주가 되네요. 그럼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네요. 그러면 또 누구 어떻게 돼요? 무야엘은 증손. 그 다음에 무야엘은 누굴 낳았어요? 무두사엘은 누구예요? 고손. 무두사엘은 또 누굴 낳았어요?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은 뭐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고손 다음에 뭐예요? 고고손인가요? 우리 선비처럼 늘 생기시는 김병기 집사님, 그 다음에 뭐예요? 6대손 하면 된가요? 6대손. 그 다음에는 뭐라고 안 돼 있어? 7대손, 8대손 이렇게 막 나가는데, 자, 그런데 이 라멕 때,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 시작. 라멕이 아내를 몇 명을 맞이했어요? 야, 6대손 라멕인데요. 이 라멕이 아내를 둘을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일부 다처제로 해라라고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게 결혼이라고 그랬어요. 둘이 하나가 되라고 그랬어요. 셋이 하나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라멕 때 어떻게 돼버렸어요? 야, 변질이 또 시작이 되네요. 가인의 6대손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이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보세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았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다. 아다라는 말은 아름답다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나 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는요, 실라. 이 실라라고 하는 말은 딸랑거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딸랑거린다. 딸랑거린다가 무슨 뜻인가? 굉장히 달콤한 말도 잘하고 비유도 잘 맞춰주고, 이 여자 또한 매력적인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 첫 번째 아내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두 번째 아내는 너무너무 달콤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게 부부의 삶이에요. 그런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하나님의 뜻에 맞는 부부의 관계,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육감적으로 현혹되는 여인에게, 예뻐버리는 여인에게, 예쁘고 딸랑거리는 여인에게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온전치 못한 가정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20절 함께 봅니다. 20절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여러분,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은 원래 누구였죠? 가인과 아벨 낳을 때 아벨이 그랬잖아요. 그 아벨은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야발이라는 이 후손이 가축 치는 자,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다. 21절 봐봅니다. 21절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군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도장이 되었으며. 수군과 퉁소를 잡았다. 여러분, 뭐가 느껴져요? 음악적인, 예술적인 그런 감각이 뛰어난 시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라멕의 두 번째 여인, 그 실라로부터 나온, 자, 22절의 말씀 시작.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자가 두발가인이었대요. 그러니까 철기 문화, 청동기 문화를 아주 발전시키고 꽃피웠던 사람이, 자, 두발가인이라는 사람, 기계 산업이 아마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두발가인의 누이가 나마였더라 그래요. 나이마. 성경에는 여자 이름을 잘 이렇게 올려놓지 않은데 이 여인의 이름을 올려놓는데, 이 나마라는 뜻도 뭐냐면 아름답다, 달다, 즐기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름을 올려놓은 이유가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여인이 아름답고 또 달고 즐기다, 향락을 발전시켰던 그러한 조상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야발은 뭐하는 조상? 목축업의 조상이었고, 두 번째 유발은 예술, 음악의 조상이었고, 세 번째 두발가인은 기계산업의, 네 번째 나아바는 향락과 그런 어떤 사치산업, 이런 산업에 굉장히 발전시키는 그러한 조상이 되었다. 굉장히 지금 문화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발전해 가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인류의 문화가 막 발전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인류의 문화,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아가는데 영적인 상태도 계속해서 성장을 했을까요, 이들?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그게 아닌지. 23절 함께 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라멕이 아들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라멕이 아내 몇이 있었어요? 둘이 있었는데 아내들을 불러요. 아다와 실라요 딱 세워놓고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굉장히 지금 호령하고 굉장히 지금 그 권위와 남자의 어떤 힘으로 자기의 아내들에게 막 좀 교만이 많이 묻어져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를 죽였다?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죽였다? 그러니까 라멕이 누군가를 죽였어요. 아내들을 불러놓고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죽인 이유가 무언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사람, 소년 이 둘을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과 소년은 그냥 동격이에요. 동격. 똑같은, 그러니까 어린 소년을 누군가를 죽였어요. 죽였는데 그 소년이 라멕에게 어떤 상처 입는 말을 했든지 마음을 아프게 했든지 그걸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죽여버렸다. 내가 죽여버렸다. 여러분, 여기서 죽였다, 죽였고 죽였도다. 히브리어에는요, 죽였다라는 말, 이 말이 굉장히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잡잖아요. 칼로 동물을 죽이잖아요. 이 죽였을 때 쓰는 이 히브리 단어가 샤트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리고 사람이요, 무지간에 죽이든지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나든지 했을 때 사람이 누군가를 죽였을 때 이 죽인다라는 것은 라차그라는 완전히 다른 히브리어를 써요. 그런데 오늘 라멕이 누군가를 죽였을 때 이 죽였다 하는 이 단어는요, 또 달라요. 이 단어는 어떻게 쓰냐면 하라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어떻게 죽일 때 쓰냐?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처참하게 죽여버리는 것을 하라그라고 해요. 무자비하게 살육하는 것, 예를 들어서 칼을 들고 있으면요, 한 번 찔러서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난도질을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라멕이요.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난도질해서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저 소년이 있는데 소년이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어. 그래서 네가 감히 내 마음을 상하게 해? 너 이리 와 해가지고 무참하게 보지도 못할 정도로 상하게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아내들아 들어라, 저 소년 내가 죽여버렸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해서 내가 죽여버렸다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 24절의 말씀, 24절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가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다. 이건 누가 하신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한 말이잖아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여놓고 처음에는 몰랐다가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아느냐, 네 동생의 핏소리가 지금 나에게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다, 너는 절대로 이 죄를 간과해서는 안 되고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큰 죄인지 몰랐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나는 유리하게 될 것이고 어디로 가나 사람들에게 맞아 죽어도 싼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개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 너를 해하는 자는 내가 몇 배로? 7배로 그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위하여서 저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봐보세요.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뭐래요? 저 말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인가요? 자기 스스로가 하는 말인가요? 얼마나 교만해요. 얼마나 교만해요. 가인은 자기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가려주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라멕은요, 사람을 무자비하게 그렇게 처참하게 죽여놓고
가인을 해치는 자가 벌을 7배 받는다라면 나를 해치는 자는 누구든지 나에게 상처 입히는 자, 나에게 덤비는 자, 그 사람은 벌을 77배 받으리라. 이렇게 자기가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노래거든요. 최초의 노래예요. 그런데 최초의 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것을 학자들이 말하기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칼의 노래. 칼의 노래다. 자기의 교만, 자기의 힘, 자기의 분노를 억제할 수 없어서 나 건들기만 해라. 나를 해하는 자는 몇 배? 난도질 해버릴 거야. 교만의 극치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라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언어로 칼을 삼고, 폭력으로 칼을 삼고, 마음대로 세상을 난도질하며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이 라멕의 이 부분에 대해서 칼의 노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보세요. 가인도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회개했잖아요. 회개했을 때 이제 나를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터전도 드리겠습니다. 다 봉헌하겠습니다. 완전히 훌륭한 조상 뒀잖아요. 그런데 후손 내려오다 보니까 이 좋은 신앙이 그대로 흘러가면 좋았을 텐데 어느 순간 좋은 신앙이 흘러가지 않고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버려요? 이렇게 교만의 극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시하면서, 여러분 그때 당시 문화는 굉장히 발전했어요. 목축업도 발전시키고 예술도 발전시키고 산업도 발전시키고 사치산업 모든 것들을 다 발전시켰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가 싹 다 깨져버린 상태. 그래서 사람이 주인 되어버려지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라멕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셨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너를 해하는 자 7배로 내가 갚아주겠다. 말씀은 들어 알아. 근데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씀 볼 때 조심하세요. 마음대로 뽑아다가 여기저기 막 뽑아다가 좋은 구절만 뽑아다가 이 말씀 내 말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이 살기는 참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모습,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점점점 약화되어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저 신학교 갈 때만 해도요,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신학생들이 없어요. 지금 교회요, 얼마나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형편이 이러니까 가고, 안 되면 안 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하고 딱 약속해. 나 이때만 합니다. 이것만 해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화가 발전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데. 제가 대학 처음 갔을 때 그때만 해도요, 휴대폰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사장님들이나 이렇게 큰 거 들고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군대 갔다 오니까요, 휴대폰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이 다 들고 다녀요. 근데 최근에는요, 초등학교 1학년생들도 스마트폰 들고 다녀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두
2살짜리 아이 있잖아요. 2살짜리 아이가 패드, 휴대폰 갖고요, 유튜브를 얼마나 잘 보는지 몰라요. 참, 2살짜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2살짜리가 얼마나 문화가 발전하고, 얼마나 기술이 발전하고, 얼마나 우리 삶이 윤택해졌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발전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부분이 우리가 점점 좀 성숙해지고 발전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책임질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 잘 믿고 더 열심히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남겨두고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전수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가자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에이, 말하지 말자. 내 이웃에게 아이고 전도 아이고 좀 껄끄럽지.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들에게 아이고 이거 좀 그렇지.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회개했던 아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았었죠. 그래서 이제부터 아담은 새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을 때 가인,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이거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아담이었어요. 마찬가지 가인도 회개하고 거듭났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녹. 내 삶의 모든 터전도 에녹.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의 특징,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멕, 오늘 라멕, 여러분 라멕 이름의 뜻이 뭔 줄 알아요? 왕.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 또 하나의 뜻, 강한 자. 나는 강한 자.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멕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셨어요?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주인은 과연 하나님 맞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인가? 라멕은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회개하지 못한 가인도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유, 나는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나 스스로가 주인 노릇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실 때 내가 지금 동안 주인 삼았던 것 있죠. 나를 주인 삼고 내 돈을 주인 삼고 내가 누려지는 모든 것들을 다 주인 삼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